이 새벽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욥기 25장에 나타난 빌닷의 발언은 매우 초라해 보입니다. 빌닷의 옹색한 발언이 끝나자마자 욥은 빌닷을 향해서 신랄한 비판을 쏟아놓게 됩니다. 2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이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그러니까 마치 2절의 말씀은 욥이 빈정거리듯 빌닷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었다 라고 하는 욥의 말은 빌닷의 발언이 더 이상 그 어떤 설득력도 없음을 인용하고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닷은 욥의 세 친구 중 엘리바스에 이어서 두 번째로 발언을 하곤 했는데, 근데 엘리바스의 발언을 그 토대로 해서 내용만 약간 바꾸어 자신의 논지인 것처럼 이야기할 따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바스의 첫 번째 발언에서 엘리바스는 4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가장 먼저 욥의 고난이 욥의 죄악에서 비롯되었음을 주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빌닷은 이 말을 근거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7장 11절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곳에서 크게 자라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빌닷은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라고 욥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바스는 두 번째 발언을 통해서 악인은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에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빌닷은 18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빌닷은 엘리바스의 견해를 토대로 내용만 살짝 바꾸어서 자신의 논지를 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빌닷의 모습은 그의 마지막 발언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엘리바스는 자신의 세 번째 발언에서 22장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이익이 되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빌닷 역시 25장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빌닷의 발언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자신의 논지가 없었던 빌닷은 더 이상 욥을 공박할 수 있는 자원이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빌닷의 한계를 간파하고 있었다는 듯이 욥은 빌닷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빌닷을 향해서 매서운 공격을 시작합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왔느냐. 그러니까 욥은 자신의 논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빌닷이 과연 지혜를 가르칠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인지, 또한 지식을 내세울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되묻고 있습니다. 나아가 욥은 그러한 빌닷의 발언이 누구의 정신에서 왔는지를 날카롭게 파고들면서 빌닷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빌닷이 비록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했지만 욥은 빌닷의 말은 더 이상 들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고, 빌닷의 말을 잘라버리듯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에 관한 자신의 지식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5절 이하에서 욥은 빌닷이 말하려고 했던 내용을 대변하듯, 그러나 빌닷보다는 훨씬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7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울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름이 없습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그러니까 빌닷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위협은 높은 것과 광명, 즉 하늘에 국한되어 있는데 욥은 그에 비해서 그 범위가 물밑 스올에서부터 허공, 즉 광활한 우주 공간까지 미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은 구름에 있는 대기권은 물론이고 바다와 하늘에도 펼쳐져 있다라고 욥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오늘 14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욥은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이 가장 낮은 곳과 가장 높은 곳에까지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름을 비롯한 하늘과 바다까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지만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그저 단편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편으로 번역된 단어가 카차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테두리의 끝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5절에서 13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주권과 위협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매우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욥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욥이 죽은 자의 영들이 있는 물밑과 수월까지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으로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욥은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까지 죽음보다 더한 고난과 고통 속에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그 죽음의 영역에서조차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이 미치고 있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욥의 고백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심에 대한 그런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시편 23편의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시편을 쓴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끊임없는 비난과 정죄 앞에서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욥은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길도 또 지금 겪고 있는 긴 고난의 터널과 같은 어려움의 상황도 결국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 영역임을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맡겨드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다스리실 때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죽음이 두려워져 있는 고난의 그런 상황 가운데도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메마른 광야를 지날 때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여전히 우리의 좋은 목자가 되어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처해 있는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이 멀게만 느껴지는 그 시간이 오히려 주님의 은혜가 가장 가까이 머물러 있는 시간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통치하심을 신뢰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잃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을 축복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